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능이 아니고, 나의 유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전능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장성한 신자들의 비극은 주님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자기 자원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겠어. 내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 것으로 많으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장성한 신자들이 가진 비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줄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죠.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쌓아온 경험, 지식, 도덕적 의, 윤리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쌓아왔던 것.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구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으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 된다니까요. 곤고한 거예요. 우리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이 형벌을, 이 살인자에게 죽은 시체를 등에다가 입혀놔가지고 묶어놔가지고 썩은 시체의 그 냄새,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체의 이 사망, 그 사망이 그 생명을 죽이는, 붙어있다는 거, 붙여놨다는 거. 그게 고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거. 누구냐? 우리라고. 주님 없는 삶이 헛되다고, 어린아이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인간의 스펙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는 흠이 없다. 도리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이거는 타당하다 하고, 그 공문서, 유대인의 공문서겠죠. 사내들이네. 그리스도인 잡아도 돼. 핍박해도 마땅하다. 그렇게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지는 겁니다. 향유옥합이라는, 내가 향유옥합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깨뜨려지니까 나는 이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이 값싼 은혜를 갖게 되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신자가 된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런 의식을 했을 때에는 만인 앞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못 살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 원인은 그냥 믿는 거예요. 값싼 은혜죠. 은혜는 비싼 건데, 향유옥합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그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거.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거, 영원한 문제라는 거,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을 때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십자가로 가서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매일의 삶도 십자가의 삶을 하면 좋을 텐데, 십자가를 쏙 빼놓고 예수님이 이제 달린 십자가로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고 연기자가 되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삶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는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정의가 새롭게 된 빚어진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쌓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새롭게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 것. 이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백은 자기 부인, 이게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생명의 교체, 사망의 몸, 사망을 등에 지고 살았던 내가 생명을 모시고 사는 생명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이 섞이는 순간 이 복음의 순전함이 오염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실체는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 내 인격의 발살이 아니라 내 죄에 반응하던 옛 주인이 퇴거되는 거죠. 나가!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광을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기대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헌신과 봉상, 충성을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지. 자기 열심 드러나는 것이 누구예요? 섞여 있잖아요. 내가 비워질수록 내 육신을 통해 예수의 생애가 주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이제 여기 걸릴 텐데, 날마다 주연으로 살자. 2025년 1월 6일 주연절이죠. 2월 18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7일까지 이렇게 매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주현, 이렇게 매일매일 주현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듣고 뭐에 대해서 듣고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주연으로 사는 것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사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를 날마다 내 삶에 나를 전제로 드리고 나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놀라운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기도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과 같은 거지.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식상한 거죠. 언제 이루어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날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노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느비듬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돌로 치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물이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보통 불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살 수 있는 이 믿음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십자가의 고백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원더풀인 되겠어요. 내가 비워질수록 내 육신을 통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부터 성화까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그 이후의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지?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를 하고 정말로 방법론을 찾아보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로 가보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도 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주연의 삶.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비누로 닦으면 청소됩니까? 샤워하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이 빛을 비추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성숙한 신자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비워드리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날마다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에 그 깨어 근신하며 자기를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보세요. 어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인정하시겠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물론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생명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르침보다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 나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내가 의존자가 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거기서 너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둘 다 열심히 사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죠. 내가 했다는 쪽으로 가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고 사탄은 그거를 가장 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올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나타난 결과, 열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인의 고백이어야 마땅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위치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향유옥합과 같은 나 자아를 매일 깨뜨릴 수 있다면 그건 나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합니다. 학대나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참하다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육이구나. 그러한 피조물이구나. 그러한 곤고한 주님 없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의존하는 거죠. 그게 도리어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그리고 입술의 고백,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 얼마나 향기롭겠냐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을 아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주님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의 향기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높아지는 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엄마가 다 해놓은 건데 어린아이가 막 달려다니면서 내가 다 했다고 하면서 발가벗어 초라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런 세계를 알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으로 사는 주연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